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라. 오늘부터 3일 동안 새벽마다 스바냐서를 통해서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에요. 1장에 스바냐가 이제 소개되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활동하는 시대가 언제냐? 유다의 말기, 특별히 요시야 왕 때 이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기울 때 이제 외세의 침략을 받고 이제 나아가서 예고한 대로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이제 침략을 앞두고 있는 풍전등화와 같이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그러나 겉으로 보면은 괜찮았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포도원을 가꾸고, 집을 짓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데,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요시야 왕이 마지막으로 개혁을 했지만은 그 개혁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금방 개혁의 불꽃은 꺼지고 말았어요.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다 타락하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은 또 우상들도 경배하는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악을 처리하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땅에 떨어진, 그야말로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방 나라가 아니라 유다 나라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1장, 2장, 3장 짧은 장이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날은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또한 늘 이야기하지만 선지서에서 심판은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죄를 심판한다는 것은 마치 죄를 정결케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죄를 깨끗게 하고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용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심판은 곧 회개하고 돌아오는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의 주제도 심판과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스바냐도 역시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에요. 주의 날.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지금은 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요, 이때라. 그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심판 아래 놓이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고 원래 심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 날에 주의 복음을 널리 땅 끝까지 전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심판뿐만 아니라 주위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지금 저 팔레스틴 땅, 그건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 블레셋도 심판을 받고, 요단 서편의 지중해 연안의 그 나라들, 또 요단 동편의 나라, 모압, 암몬, 지금 요르단이죠. 거기, 또 쿠스, 아프리카까지, 또 저 북방의 아수르까지. 아수르는 지금 페르시아라고 지역, 이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 주변의 열강들도 악인들은 다 심판한다. 결국은
여기서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한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도 돌아오게 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열방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스바냐의 뜻 가운데 뭔가 있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은밀히 감춘다. 이 남은 자죠. 구원받은 자. 하나님 품에 여러분들을 고이고이 숨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들을 숨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숨기신다는 뜻은 이제 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러잖아요. 쓰레기는 길거리에 내놓지만은 보물은 집안 귀한 금고석에 감춰두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숨김을 받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검술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2장 3절에 따라합시다.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스바냐라는 뜻입니다. 숨김을 얻는다. 여러분, 이 큰 환난 가운데서도 숨김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도는 이 말세 시대에 숨김을 받게 될지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이 온전히 드러난다. 그래서 스바냐서에서 3장 19절을 보면은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심판과 구원,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로 주님이 삼아 주신다. 스바냐서의 간략한 소개입니다. 오늘 1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진멸하리라, 멸절된다 이런 말씀이 계속 이제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기 2절에 진멸하리라, 3절에 진멸, 4절에 멸절, 6절에 멸절, 패망,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이제 18절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분노의 날, 그날 심판의 날 되면 은금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건지지 못한다.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모하여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심판을 이제 진멸, 멸절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왜 의인을 진멸하고 멸절하겠어요? 악인을 한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라. 만약에 이 세상에 악인을 심판한 게 없다면 세상은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저께 수요일에 미국의 한 도시에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16명이 죽었어요. 수십 명이 다쳤어요. 그런데 경찰도 출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계속 사람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경찰이 나타나니까 도망가고 보니까 어느 숲에서 자기가 자신을 총을 쏘고 죽었어요. 왜? 자기가 자신 심판하는 거죠. 반드시 악인은 심판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악인을 멸절시키는가?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악인들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반면에 의인은 구원하신다. 그래서 악인은 진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심판받지 말라고. 우리가 원래 악인인데, 멸절되어야 되는데, 진멸되어야 되는데, 형벌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심판받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예요. 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래 악인이었는데 예수 믿어 의인되어 심판 대신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결국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악인들을 진멸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7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도대체 이 악인이 누구냐? 오늘 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누구냐? 각 문단 달라게 악인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악인을 심판하는데 여기 6절 보세요. 6절. 자, 6절에다 줄을 치세요. 첫 번째 달라. 1절에서 6절에서 악인은 누구냐?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자,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은 자들을 멸절하리라. 분명히 3절에 악인을 멸절하는데 이 악인은 누구냐?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들. 여러분,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것은 처음에는 믿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기도도 떠나고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이 사람은 바위 위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 돌짝밭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 말씀을 들어서 막 기쁨이 있어요. 깨달음도 있어요. 그런데 시련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라. 누가복음 8장 13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주님 품 안에서 숨김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배반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여기 배반한다는 것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돌아서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위도 보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던 같은데 어느 순간에 믿음을 배반한.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은혜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따라가고.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난 혹시 지금 배반하지 않는가?
요즘 기도 생활 제대로 하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무슨 신기를 쫓아가는가 말이야. 사막에 말이지 막 너무 목마르고 그러면 저기 신기루가 나타나가지고 거기 막 달려갑니다.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죽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이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자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리라. 그 요시아 왕 시대 때 개혁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바알을 섬긴 남아있는 바알. 따라합시다. 남아있는 바알. 우리는 이 시대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앗이 되고 그루터기가 되어야지 남아있는 이 바알에 미혹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는 우상이 척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아있는, 내 인생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상이 있는가 점검하세요. 안 그러면 이 남아있는 바알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배반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바알이란 말이 주란 뜻 아닙니까? 바알이란 뜻은 농경의 신이에요. 축복한다는 겁니다. 복 준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바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복 받을 거다. 이렇게 살면은 나는 돈을 벌 거다. 오직 그것만 추구하는 그게 바알이에요. 남아있는 바알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있는 이 바알의 문제. 개혁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요시아 시대가 개혁 시대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이제는 다 회개했다.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마림, 따라합시다. 그마림. 여기 4절 말씀에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제사장들을 아우러 멸절하겠다. 이 그마림이란 말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이건 그 당시에 그마림이라는 제사장의 칭호를 받으면 이건 굉장히 사회에서 존경받고 부러워했어요. 그마림? 저분은 그마림이야.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전부 다 그마림이 돼가지고 바알 앞에 가서 복을 비는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뿐만 아니라 배반하는 모습을 보십시다. 5절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고 이를 성신에게 경배하는 것.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또 경배하면서 또한 뭐요?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 말감도 밀곰이라고 그러죠. 암몬의 신입니다. 위대한 왕이란 뜻이에요. 바알을 주로 섬기고 밀곰을 위대한 왕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 배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자들 내가 멸절하겠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시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그래서 욕심이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의 우상이죠. 탐심. 에레미야 3장 13절에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음이라. 여호와의 말씀. 우상을 섬기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복을 달라고 비는, 또한 성전에 나와서 복을 비는 이런 이중적인 사람들, 배반하는 자들, 말세에 여호와의 날에 배반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한다. 두 번째 7절에서 13절은 이 악인들이 누구냐? 악인들은 멸절되는데 12절 읽어보십시다. 12절.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를 부정하는 자들. 부정이란 말은 그렇지 않다 하고 단정하는 것을 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2절,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냥 대대로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쉽게 하면 모태신앙 같은 거예요. 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교회 다녔고 집 사고 집 분자고 그 아이도 그냥 계속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고 실은 밀곰을 섬기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고 교회에 오면은 교인이지만 밖에 나가면은 세상 속한 사람,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한 삶을 살면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화를, 복을 하나님은 주지도 아니한다. 마음속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즉 마음속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해요. 실천적 무신론자. 따라합시다. 실천적 무신론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는 빅뱅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주가 그냥 생기고 아메바에서 발전해가지고 원자에서 사람이 나온 거고 다시 죽으면 원자로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부정합니다. 여러분 인문과학 들어보세요. 종교 철학 들어보세요. 그런 게 뭐 유튜브에서 경상도 말로 세빌이 깔렸어요. 거기 성도들이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뭐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고 뭐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고 누가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했고 어느 사상자가 이야기했고 불자가 이야기했고 누가 이야기했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십니다. 복을 화로 바꾸기도 하고 화를 복으로 바꾸기도 하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 복과 화가 여호와로부터 나오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다. 시인하세요. 시인하세요. 마음속에 아니 뭐 기도 한들 되냐? 뭐 예배 한들 되냐? 뭐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뭐. 내가 지혜롭게 처신술을 가지고 살면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내가 직장생활하고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복이지 뭐. 행복이 뭐 따로 있나?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이 오느냐? 여러분 행복은이라는 단어는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처음 나옵니다. 복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아멘. 행복과 복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준다는 말은 화도 준다는 말이에요.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요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찌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찌꺼기. 따라합시다. 찌꺼기. 찌끼. 찌꺼기는 침전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물이 있는데 오래두면 그 안에 침전물이죠. 침전물이죠. 이 찌끼. 악인을 찌끼처럼 하나님은 버린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나옵니다. 악인은 누구냐? 찌꺼기 인생. 12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도 내리지도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한다. 그런 자들 마음속에 깊이 이게
여기서부터 점점 내려와가지고 어느 날 전에는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매맞지 이러면서 막 주님 막 이러다가 은혜로 살다가 어느 은혜가 쓱 떠나면서 이게 점점 의심이 들고 의구심이 들고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부활이 있을까? 이러면서 코로나 시대에 점점 찢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오더니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마음이 깊이 가라앉아 있는, 남은 바알도 문제지만 마음속에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어. 거기서부터 이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안 주시고 화도 안 준다. 자기만 알고 있어. 겉으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나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경비원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고 그렇더라. 목사들도 다 그렇고 그렇더라. 이상하게 배반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모르죠? 나만 아는 거죠?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하나님은 행동도 사무엘상 2장 3절에 저울질할 뿐만 아니라 잠언 14장 12절에 마음도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딱 켜가지고 살핀다 그랬어요. 찾아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다시 읽어보십시다. 12절 줄을 치고 두 번째 단락에 악인을 정의하고 있어요. 악인은 누구냐? 악인은 멸절되는데 악인은 누구냐? 12절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뭐요? 벌하겠다. 등불로 두루 찾아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찾아내고 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십시다. 이 찌꺼기 같은 인생, 하나님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준다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여기 7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자들은 누구냐? 9절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래서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11절에 막데스 주민들아, 예루살렘 남쪽에 상업지역, 한국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막 강남이에요. 강남 사람들아,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들은 끊어졌어. 아니, 돈이 있으면은 복이고 돈이 없으면은 화지.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고 화를 주느냐? 돈이 최고야. 내가 돈이 있어야 복 받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어봐라 나는 행복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여러분, 은금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은과 금이 없어도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교회가 은금으로 운행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재정을 담당하는 것도 그렇고 당장 은금이 부족하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은금이 없으면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은금은 누가 줍니까? 화보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해서는 안 돼. 내 마음속에 아주 찌꺼기같이 침전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남아있는 바알 같기도 하고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거예요. 내 심령 깊숙고 이거를 오늘 완전히 등불로, 성령의 등불로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내다버려야 돼. 미리 내다버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똥파리가 똥이 있으면 끼는 법이에요. 내 안에 이 찌꺼기가 있으면 자꾸 파리가 날라드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 자꾸 날라들고, 어려움이 자꾸 오고, 불행이 자꾸 찾아오고, 신경질이 오고, 걱정, 근심, 두려움이, 파리가, 똥파리가 자꾸 날라오고, 귀신이 자꾸 날라오는 거예요. 남은 바알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이 찌꺼기를 제거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화복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화복이 세상 그 무엇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2절에 주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단락에서 악인이 누군가 14절에서 18절까지 1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부정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들, 이게 악인이에요.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들. 누구에게?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 17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부모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친구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나라에 불충성했다 그러고, 선배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친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고,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죄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음란 죄든 거짓말이든 살인죄든 십계명을 범하는 죄는 모두 다 누구에게 범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 음란죄, 거짓말죄, 살인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회개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소위가 심히 악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여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고 하박국서 1장 13절에 이야기했어요. 죄를 먹고 마신다고요? 하나님의 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해. 만약에 아이가 엄마가 보는 줄도 모르고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아빠가 보는 줄도 모르고. 왜? 엄마가 본다 그러면, 아빠가 본다 그러면은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나쁜 짓 하겠어요? 안 하죠.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부모가 자식이 나쁜 짓 하고 대마초 피우고 엉뚱한 짓거리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걸 뻔히 부모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거죠. 철이 드는 것은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철이 안 들면요, 엄마 아빠 나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당장 면피용으로 벌 받을까 봐 잘못했어.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엄마 아빠 머리에 휘끗휘끗 찌고 주름이 들고 손에 검버섯 있는 걸 보면서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효도 좀 해야 되겠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철을 들기 시작해요. 나만 잘 되기를 바라면요, 철이 안 들어요. 잘못해놓고도 또 용서하고, 또 잘못해놓고 또 용서해 주세요. 벌 받을까 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생각해요.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이사야서 43장 24절에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괴롭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인류가 죄를 짓는 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죄를 짓는 거 보고 너무 괴로워서 계속 괴로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차라리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아프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 피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인정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도 인정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엉거하니.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 그래서 이 심판을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돌이키게 하고, 심판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다. 그러면 널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노래와 찬송이 되게 해주신다. 우리 스바냐 3장 18절 보십시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자 17절 읽어보십시다. 17절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괴로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